오랜만에요.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 생명을 사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종용 형제 어딨노? 안 나온 것 같은데. 박종용 같지 않았어? 어제 저녁에 우리 박종용 친구가 와서 울면서 또 기도를 해달라 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박종용 형제가 자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고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파괴를 당하고 인격과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채로 성년이 됐어요. 그래서 늘 자살을 생각하고 끝없이 방황하며 나는 왜 태어났나?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그러한 질문 속에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게 그 죄인인 아버지, 육신의 부친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참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가 심해가지고 자기를 똑바로 세우지를 못한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가 말 못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계속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왔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동원 참치인데 우리가 다리 밑에서 전도할 때 거기서도 술 마시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부처님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지옥 갔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드려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처벌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성경의 답이다. 이 말씀 외에는 달리 너에게 줄 말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고 계속 술 마시고 나면 그 질문이 떠오른가 봐요. 저한테 지금 그 질문을 수도 없이 합니다. 제가 저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성경적인 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달리 말씀을 바꿔가지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지옥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응거리는 거예요, 이제. 예. 내가 너희 아버지 지옥 보낸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또 질문하는 거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 같은 변태를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냐고. 그게 그게요, 이 인간의 참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뭘 하려고 태어났는가? 물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된단 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 줄 모르게 되고 인생의 방향도 잡히지 않고 꿈도 없게 되고 그러면 세상 문화와 세상 흐름 경향 속에서 죄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역뒤에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넘어오는데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또 소리 지르고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너를 언젠가 부르셔서 크게 쓰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이제 갔는데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예배는 안 나오고 술 마시고 엉그리고 덤비고 그러니 인간적으로는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예배를 회방 놓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라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전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몸부림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또 달래고 얼래고 또 필요한 거 달라 하면 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그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당근 집사님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당근은 그러면 하나님 만났나 하고 물어보면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 만났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얼굴이요 해보다 더 밝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그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깨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이런 만남의 체험들이 있어야 사람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이 실존을 믿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로마 황제가 나오고 수리아 총독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옥타비우스입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원로원이 지어준 존귀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죠. 황제에게 준 그런 칭호입니다. 이 최초의 이 로마의 이 황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돼서 로마를 통치하게 된 게 기원전 27년 BC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약 40여 년을 통치를 했던 이런 황제입니다. 이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고 있던 때 로마의 전 통치령 안에 호적을 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기원전 약 5세기, 기원전 5년 내지 4년 정도, 기원전 5년 내지 4년 정도에 이렇게 로마의 통치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대로 호적을 하도록 동사무소에 이름과 가족 명과 재산 목록과 또 직업과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도록 호구 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수리아의 구레노라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런 호적 조사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여기다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도록 한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 살았던 실존 인물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로마 황제와 수리아 총독 구레뇨,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일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고 허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실제의 일이요, 믿어야 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황제의 명에 의해서 천하는 로마의 통치령 안에 있는 로마에 소속된 그런 모든 영역을 일컫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로마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 가족대로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다윗 가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적을 등록하려면 다윗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외부에 많은 이러한 이 공격을 받아서 이방화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아주 변방입니다. 그 갈릴리 변방에서도 약간 내륙으로 들어온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이름도 없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 이름 없는 그런 동네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게 되는데 두 사람 사이가 정혼한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혼은 결혼과는 달라요. 그때 당시 유대에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정식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은 안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된 그런 상태를 정혼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나 한 가정을 이뤄서 두 사람이 함께 생활은 하는 그런 상태는 아직 아닌 겁니다. 결혼 직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가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는 상태인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애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서 거의 해산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에 해산할 때가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를 이용해서 이 이스라엘도 로마 황제의 통치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해 호적을 하도록 등록을 하도록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동네가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걸어오게 되면 145km 정도 떨어진 머나먼 곳입니다. 네, 그 머나먼 곳을 이제 만삭이 된 이 마리아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자기 정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이렇게 호적을 하러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 건너고 강을 건너고 머나먼 길을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삭의 여자를 대동하고 이렇게 가는 길은 평지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힘든 그 먼 거리를 장정들이라면 괜찮아, 여행한다면 괜찮아요. 네. 그런데 만삭의 여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갔는데 이미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있을 곳, 머무를 이 여관이라는 이런 곳에 다 미리 자리를 잡아버리고 어디에 빈 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곧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마국간 짐승의 우리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몸을 의탁을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분이 아기 예수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세상에서 방 한 칸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신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로마의 황제 황궁에 태어나든지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런 귀한 분이 태어나니까 이 태어날 곳을 준비하고 산파들은 준비하고 막 이렇게 대단한 이런 준비를 해야 될 분인데 세상에 방 한 칸 대접받지 못한 채 짐승의 우리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태어남에 대해 이토록 무관심하고 아무런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이곳이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시는데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더러운 냄새가 나는 부정한 자요, 불결한 자요, 오물이 묻은 죄에 오물이 묻은 더러운 존재인데 더러운 이 죄의 그 냄새로 범벅이 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그게 태어난 아이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태어난 아이를 부드러운 강보로 싸서 놔둘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짐승의 먹이 밥통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치부를 깔고 짐승의 먹이 밥통 그 안에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에 밥통 안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밥통에 누워 있는 아이는 이 여물통,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이는 그 마치 밥그릇 속에 담겨 있는 먹도록 담겨 있는 밥과 같은 겁니다. 밥이요, 밥. 예수님이 지금 밥으로 온 겁니다. 밥으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다윗의 동네인데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벳이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고 레헴은 떡을 얘기합니다. 떡집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난 다윗의 동네가 떡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입니다. 떡집. 그런데 어떤 떡집이냐? 짐승의 여물통 안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가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떡.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6장 50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사람이 주는 떡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어떤 떡이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먹는 떡, 밥은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계속 그 다음을 보여보세요. 읽어보세요. 생명의 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밥그릇에 놓여 있어요. 이걸 먹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참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참 생명의 떡을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굶주려 있을 때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꺼낸 얘기가 뭡니까? 돌을 가지고요. 돌을 가지고 배고프지? 너 지금 40일 굶어서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지 왜 그리 굶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요. 밥을 먹지도 않아도 물을 마시지도 않아도 굶어도 죽지 않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떡을 먹지 않아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참 생명이신 그 존재임을 드러내신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수작을 부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이 아닌 생명의 떡이 아닌 돌을 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이겁니다. 지금 온 세상은 마귀가 던져주는 돌을 가공해 가지고 돈을 만들고 부를 만들고 성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뭐돼요? 전부 먹고 삽니다. 건물을 지어도 보세요. 전부 다 이 여기저기에 전부 음식점 먹는 것 다 그런 것들이죠. 세상 사람들 직장 다녀도 뭐 돼요? 먹고 사는 겁니다. 공부해도 좋은 직장을 얻고 판검사가 돼도 먹고 사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회사를 크게 성공해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전부 허덕이며 사는 게 뭐예요? 전부 결론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돌을 가공해 가지고 석유를 가공하고 석탄을 가공하고 금광석, 금, 은, 돌 덩어리들을 이 금광석을 가공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부, 돈, 성공들 가지고 먹고 살아.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나오는 돌, 금광석, 석탄, 석유, 원유 이런 거 아무리 가공해서 대재벌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부호가 되고 그래도 그것이 생명의 떡이 못 되고요.
다 죽더라.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가공물도 어떤 이 대단한 제품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참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참 생명의 떡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은 신비예요. 어떻게 사람을 먹어? 우리가 식인종인가?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삶아 먹어? 구워 먹어? 뭐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요? 이걸 먹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더 나가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밥을 먹으면 우리 안에 소화돼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의 언어를 통해서 하늘 생명의 그 참 생명을 우리들이 얻어서 누릴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먹으라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를 하게 되면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먹으라 이거는 직접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밥을 먹어서 우리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밥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은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먹으라라고 한 다음에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으라. 생명의 떡으로 마구간 그 밥통에 밥으로 누워 있는 예수, 곧 우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 하늘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온 인류에게 예수님은 참 하늘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그 선생 중에 한 사람이 괴테가 한 말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 얘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눈물 젖은 빵. 그런데 요즘 젊은 이 잘 사는 세대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눈물 젖은 빵만 먹어야 인생을 논하냐? 눈물 젖은 빵 먹지 않아도 인생을 논할 수 있다. 뭐 요즘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 사변 이후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런 그 시대를 지난 사람들은 참 어려움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괴테가 어떤 거 썼죠? 젊은 베르테르 슬픔하고 파우스트를 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괴테가 그 얘기를 한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전됐다는 얘기죠. 괴테가 한 본래의 말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본문이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들이 그 가난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이 광야에 와서 식사를 하고 우리만 밥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밥을 줍니다. 여기저기서 밥을 많이 줘요. 저는 이 밥을 나누면서 간절한 바람이 밥만 먹고 가지 마라. 물만 먹고 가지 마라. 밥만 먹고 가지요? 가슴이 참 아픈 거예요. 밥만 먹고 가. 밥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구원, 예수 부활, 이 예수님을 밥에다가 말아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서 육신의 떡만 야금야금 먹고 가요. 참 우리는 그런 분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며 이 떡을 계속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러 온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예수님을 같이 받아 먹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소유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말이죠.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포장해서 생명이 아닌 돌을 생명인 것처럼 마귀가 포장해가지고 이거 가공해서 이거 먹어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 붙이고 은 붙이고 이것저것 모자이크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해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울긋불긋해서 막 이 대단하게 해서 세상에 상품으로 만들어내 놓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가져도 생명이 없습니다. 마국간에 초라한 세상에 이 방한칸 대접받지 못하고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들도 황제도 어떤 이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과 이 종교적 지도자들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짐승우리에서 태어난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갖다 주는 하늘 생명의 떡임을 아시고 이 떡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생, 하늘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 하늘 생명을 소유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허당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울긋불긋 멋지고 꽃솔 방석에 앉아 있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꺼져 들어가는 허당입니다. 그런 거 추구하면 안 되고요. 고난 속에 그 냄새나는 속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참 생명을 갖다 주는 신비한 그런 하늘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고 여러분 자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이 성탄절에 있어지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원참치가 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살면 태평양을 아무리 수영하고 다니는 동원참치라 해도 인생 헛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목포 찍고 서울 찍고 부산 찍고 강원도 찍고 제주도 찍고 찍을 곳은 다 찍고 돌아다니고 역마살 들어가지고 그렇게 찍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어디에 가도 생명이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도 남은 것은 공허한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찍고 따라서 그만 찍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예수님 받아들이면 인생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이게 천국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